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힘있게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룻기 강해를 쭉 해왔었는데 룻기 말씀을 지난번에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와서 이 창세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지의 창조주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의미를 성도님들이 모르고 고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시간엔 당분간 이 사도신경과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것을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이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신경은 공인된 우리의 그 기독교의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십계명 주기도문과 함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의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성도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중에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성경의 내용을 가장 많이 잘 요약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보기 힘듭니다. 한 예로 신천지나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을 고부합니다. 또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 정통교회를 향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때문에 너희는 잘못됐다라고 이것을 오히려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십계명이나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사도신경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사도신경이 어디 있는지 성경을 한참을 찾으면서 왜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있는데 사도신경은 어디 있지 하고 한참을 찾아 헤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생각외로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사도신경을 굳이 암송까지 하면서 예배 시간에 함께 고백을 하는 걸까요? 이 사도신경에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은 이 성경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도신경과 이 성경은 마치 태양과 태양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뻗어나온 핵심적인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도 우리가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이 삼위 하나님이 나타난 성경 속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신경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요, 사도신경이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이 신경을 직접 작성해서 후대까지 계속해서 내려줬을 것이다 라고 그런 오해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사도를 직접 작성한 신경이 아니라요, 이 사도들이 그들이 가르쳤던 그 신앙의 고백, 신앙의 내용들을 후대에 계속해서 이것들이 전승되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요한이 죽고 나서 약 한 5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도신경의 원형이 만들어지게 되어졌고요, 5세기 말쯤에 지금과 동일한 사도신경의 형태로 확정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 9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서구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것이 공식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왜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고백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바로 어떤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함께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도신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 행하신 그 일들을 고백하고 나면은 또 세 번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요, 바로 삼위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성행했던 영재주의나 이 마리시온 같은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을 했습니다. 또 아리우스 같은 알렉산드리아의 중요 지도자였던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져 있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에 의해서 이게 제명당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양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양태론이 무엇인가 하면요, 삼위 하나님이 각각 이렇게 삼위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계셔서 때로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 때로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 때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때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이 바로 양태론입니다. 그러니까 삼위가 아닌 것이죠. 단일 신론, 단일 신몸,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함과 동시에 공동체를 이단으로부터 구분하고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고백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을 함께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사도 때부터 지금 때까지 그 믿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는 이유는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신경을 마치 예배 시간에 예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고자 빨리 읽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미를 묵상하지 못한 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의미 없이 읽어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빨리빨리 그냥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이것을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진실된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지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정말로 내가 그 의미를 깊게 묵상하고 진실되게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실천적 무신론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무신론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나의 삶과 실천에 있어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실천적 무신론자다고 말을 합니다. 더 쉽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존재는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시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우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하나님의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삶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는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의 고백을 통해서 열심히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삶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도신경의 고백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저 사도신경을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고백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거짓 고백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믿는 자의 삶은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천적 신론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과 삶이, 나의 믿음의 고백과 삶이 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때든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저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삶도 함께 동반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서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도신경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6문답을 보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학과 기술이 고도화된, 고도로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심지어 복제하기도 하고 기대 수명이 더 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뛰어넘지 못하는 인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나머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창조 사역하실 때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왜 성부 하나님의 사역처럼만 얘기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천지 창조를 굳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성자와 성령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창조라는 이 주도적인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신경에 성부 하나님의 주 사역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나 빅뱅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저 천지 창조가 우연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연히가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도신경의 고백은 이 세상의 지성과 풍파에 맞서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진실되게 세상 가운데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가르치든, 이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우린 하나님이 천지의 유일한 창조주 되심을 믿는다라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우리는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저 천지 창조하신 그 가고 속에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현재 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첫 문단에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문제 앞에 우리의 삶이 당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비록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입술로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문제를 믿음으로 바뀌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깊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고백한 천지의 창조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요, 또 일문단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고백이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도 자녀를 두고 있지만은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힘들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으면 이것을 치워버립니다. 또한 위로가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와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속사정들과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픔과 문제들을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자녀와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부모와 자식만큼 친밀한 관계는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시고요, 항상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또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좀 가까이 하시고 그것을 좀 친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도 좀 더 가까이 하고 좀 친밀하기 위해 노력하시고요,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까, 이것들을 좀 고민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성부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일단 우리를 모든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 보호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은 하고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나의 고백과 삶이 함께 나아가는 실천적인 신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